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늘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예배하겠나이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다시금 청년의 때에 주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노래와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주의 메시지와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영광 가운데 주의 빛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놀라운 그 은혜와 긍휼과 주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에 이제 쉬운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맛보아알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내 영혼 알지어다. 내 슬픈 변에 춤추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신 주, 나 잠잠치 않고 일어나 찬양.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내 영혼 알지어다. 내 슬픈 변에 춤추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신 주, 나 잠잠치 않고 일어나 내 슬픈 변에 춤추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신 주, 나 잠잠치 않고 일어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슬픈 변에 춤추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신 주, 나 잠잠치 않고 일어나 맛보아 알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내 영혼 알지어다. 주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내 영혼 주, 나 잠잠치 않고 일어나 내 슬픈 변에
주께 감사하리. 나의 하나님 주께 감사하리. 영원히 나의 하나님 주께 감사하리.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저희가 느끼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온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왔다만 가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호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로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과 환영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우리 함께 우리 아멘 해볼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올해 마지막 달이고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한 것이 교회력으로 오늘은 대림절 기간이에요. 옛날로 하면 대강절이라고 불렀기도 하고 좀 바꾸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 기간인데 이 대림절은 뭐냐?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다가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대림절을 영어로 하면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어드벤트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기다림이란 뜻이에요.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력으로 우리가 어떤 절기 때마다 교회력을 이렇게 지켜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 혹은 사순절, 성탄절, 이렇게 굵직굵직한 절기 때만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데 솔직히
큰 절기 바로 전에 준비하는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는 그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력의 중심이고, 그래서 상반기 때는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까지, 그래서 그 상반기 때 그런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 절기를 지키고, 또 하반기는 지금처럼 대림절 기간 동안 한 몇 달에 걸쳐서 대림절 기간 동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탄절까지 이르는, 그래서 이 모든 교회력의 사이클 전체가, 이 사이클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그냥 딱 한 번, 성탄절 딱 한 번, 혹은 부활절 딱 한 번,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로 딱 한 번 하고 끝나버리고 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오랫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라든지 지금처럼 하반기에는 대림절 기간이라든지, 그렇게. 특별히 교회력으로 한 해는, 우리는 보통 1년의 시작은 1월 1일 날 시작이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달력,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1월 1일이 새해예요. 하지만 교회력으로 새해는 언젠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대림절이 바로 교회력으로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이미 내년 2023년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시작되든지 말든지,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미 교회력으로는 시작이 된 거예요. 12월 달만 되면 성탄의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성탄의 시즌 때는 어떤 그 상업적인 분위기로 많이 띄웁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성탄의 이 시즌만 되면 다른 어떠한 날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날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 성탄의 시즌만큼은 더 깊이 주님께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기간, 시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다른 어떤 날보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의 어떤 삶을 결단하고 나의 머리와 나의 영혼에 새기는 시즌이 바로 이 성탄의 시즌, 대림절 시즌과 이 성탄절까지의 쭉 이런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부에서는 더 깊이 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성탄의 시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의 당시의 시대상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과 어둠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깝깝한 상황 속에서 있는 똑같은 상황과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각 사람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성서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들의 정치를 휘어잡고 있던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기존의 어떤 권력을 잡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최고의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누구였냐?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우리 1절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인데 1절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했던 왕은 누구였냐?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지금 태어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버젓이 지금 헤롯 대왕으로 살아있고 지금 존재해 있는데 왕이 또다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고 또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또 그 왕이 지금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기분 나쁠까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힘과 권력을 잡고 있던 수많은 기득권자들이 기분 나빴습니다. 왜?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이제는 없어지고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전 지역이 흔들립니다.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당시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소위 성경을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박학다식한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헤롯 대왕이 왕의 이 질문에 그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냥 몰랐겠거니라고 했고 치울 수 있는데 이들은 정확하게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나고 왕이 태어나는 그 존재의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왕이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왕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냐? 본문의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제 말씀 나오는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미가서 말씀을 그대로 알고 헤롯 왕에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시작. 이들은 이미 구약의 이 미가서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왕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것까지였어요. 그게 끝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연구했고 통달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말씀을 알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더 깊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했던 겁니다. 왜요? 그 구약에 예언된 왕이 온다면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왕이 온다면 기존의 기득권자들은 싫어합니다. 마치 정권 바뀌면 기존의 장관들과 각 부처 그런 장갑급들이 다 물갈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행동이 뭡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들이 했던 행동, 최후의 행동이 나오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쉽게 그냥 죽였던 거예요. 왜? 자기 자리, 자기의 어떤 삶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왕이 태어나서 이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헤롯 대왕이 당시에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한 이 일들이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어떻게 아이를 다 죽여? 그것도 죄 없는 2살 밑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다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찾아오실 때, 내려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왕이신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으로 오시면 이제 그토록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금까지 내가 목표로 삼고 내가 계속해서 달려왔던 수많은 노력과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가 어떤 친구한테 지난주에 한번 물었어요. 야, 너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넌 어떻겠냐? 라고 한번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왕으로 또 우리의 이 세상과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대해서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떨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저 잠깐만 결혼만 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 친구는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한 대답, 이 친구의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곧 취업될 것 같은데 취업돼서 돈 한번 마음껏 벌어보고 마음껏 한번 써보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좀 한번 멋들어지게 놀아보고 좀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내가 좀 그렇게 한번 쭉 쉬었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은 그래도 가정이라도 한번 꾸려보고 애도 한번 낳아보고 그래도 가정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왕대심이나 뭐 그렇게 주님을 좀 모시면 안 될까요? 혹은 저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연애라는 거 한번 해보고 사랑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정말 사랑이라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 찐으로 한번 해보고 주님 내가 좀 한번 주님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들을 내가 좀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나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든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 유대인이 왕으로 나섰다는데 경배는커녕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과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것들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요구하는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처음 믿는 초신자에 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1원리. 하지만 당신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제2원리.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3원리. 마지막 사형리. 네 번째 원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왕으로,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지금 굉장히 높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질문일까요? 초신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똑같이 이 성탄의 시즌에,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이 시즌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왕으로 자정하시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시겠다는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왕으로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의 여러 가정과 직장과 미래와 결혼과 취업과 관계와 사역, 이 모든 영역 가운데 다 통틀어서 주님의 왕되심을 초청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은 좀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성경에 대한 그러한 알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아세요? 쭉 성경, 교회 열심히 주일학교부터 또 청소년부에 지금까지 청년회 때 이르기까지 들어왔던 짬밥들이 있죠. 성경에 들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들었던 말씀들, 그 지식과 그 암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가게 하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역시 똑같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대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누구냐?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 단 1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오히려 심지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동방이라고 한 것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지배적인 어떤 의견은 바벨론 지역이라는 그러한 곳이 굉장히 좀 우세하고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바벨론이라는 지역, 지금은 페르시아 바사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박사들은 당시에 어떤 굉장히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뭐 박사, 석사 박사처럼 그렇게 박사들. 당시에 뭐 점성술, 그리고 꿈, 그리고 심지어 박사들 중에서 마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박사들이 있는데, 오늘날 여기에 나타난 박사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들, 즉 오늘날로 하면 천문학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단 1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냥 단순히 별 따라왔어요. 네, 별 따라왔어요. 별 따라왔는데 이 별 따라서 왔더니 이들이 알고 있었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이었고 지식인들이었던,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반면에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단 1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땅에 와서 헤롯 대왕과 그 땅의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요. 뭐였죠? 저 따라 해볼까요? 그에게, 한 번 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경에서 단 1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대요. 경배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에 대해서 누군지 잘 알고 있다면 그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그 알미,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내어드렸던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찾아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립니다.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경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가장 우선순위,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없어요. 왕으로 모실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게 많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서관에 보면 뭐가 제일 많습니까? 어떤 주제가 제일 많죠?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책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자기계발서의 책들이 많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은혜 받는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동방의 바사들처럼 똑같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래서 주님 참으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가? 아니면 당시의 기득권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아는 것까지 딱 거기까지인가? 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왕권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좀 주께 나아가고 싶은데, 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어떤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수많은 나의 모든, 내가 연결되는 수많은 나의 영역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함께 주님께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설까요? 일어서셔서 정말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정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능력 가운데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믿지도 않고, 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경배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영원하게 좀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이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학업이나 나의 어떤 결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많은 곳에서 내가
애쓰고 힘들어서 힘을 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노력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주님의 왕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의 모든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당신의 그 왕권이, 하나님의 그 왕되심이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까지, 그 경배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암과 그 지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이르지 않고 딱 그 수준만 머무르는 사람, 경배자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때 다시금 치유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누리시는 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그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기꺼이 다시금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하나님의 향한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더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경배한 자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주님 찬양하고 주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입술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주여를 묻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시험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하면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한 찬양, 주님께 영광, 그냥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시험과 진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많아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하나님 12월 달 올해 마지막 달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는 지난 11개월의 삶을 뒤로 한 채 이제 유종의 미를 우리 삶의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 영역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새롭게 초청하고 다시금 모십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보좌에 주님 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왕되심을 내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모든 힘대로 내가 살았던 지난 날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새롭게 고백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앞에 정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깊이 알지만 그 암까지만 머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며 예배하는데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영이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매너리즘과 무지함과 게으름과 판단과 정죄와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청년들이 이 성탄의 시즌에 다시 주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경배하며 엎드리며 예배할 때에 그 왕의 영광, 그 왕의 위엄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푸시고 어둠을 몰아내며 우리의 삶을 능히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따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와 그 예배자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아버지 결단하게 싸우니 아버지 여기 안에 모든 예배자들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더 깊이 더 주님 부으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그 왕의 영광의 그 빛이 각 사람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12월 첫째 주일 이 성탄의 시즌에 다시금 이 세상을 따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여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 뜻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모든 앞날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광고 띄워주세요. 저희 성탄절 교육부 발표회가 12월 25일 성탄 주일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세가족 국장님께서 임철수 국장님께서 열정을 엄청 쏟으시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담당자들이 권면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자, 그러면 오늘 MK 세대를 위한 미션 콘서트가 있죠. 그래서 저녁 예배 시 꼭 청년들은 참석해 주시면 되시겠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다음 세대는 필히 참석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참석해 주셨으면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열린 예배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광고했었는데 화요일에 저녁 8시 원아톨에서 여기 예배가 있으니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모임 해주세요. 원래 주목해 주세요. 원래 오늘 삼사진이 청소인데 삼사진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할게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